오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대한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셔도 저는 오직 대한독립입니다. 세 번째 물으셔도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조국의 통일, 조국의 독립만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에 몰두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구 선생은 행복한 인생을 지낸 것이죠. 또한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은 고난기에서도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또 교회사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고, 이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 몰두함으로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침례 요한 것처럼 행복하고 위대한,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열심으로 주님께 자식 낳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드릴 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도 기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실딩크라고 하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축구 감독을 하면서 베트남을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베트남 국민들이 영웅처럼 생각하고 또 훈장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의 열심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기쁨을 남기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는 해왔습니다만 이미 제 나이가 많고 제 하나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가랴는 자기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기도해도 못 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육체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를 낳을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기도를 이와 같이 늦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떤 때를 정해서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뿐만 아니라 이웃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그 빨리만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방향이 그것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드린 것을 멀리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건 무슨 기도 응답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길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일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육신의 길로 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서 달려가서 상 받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가랴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것이 사가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도 응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대를 이어주는 아들만을 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탄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적합한 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 문제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사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했습니다. 그 벌로 사가랴가 그냥 말을 못하게 됐어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10달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요한을 낳았어요. 모든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이 이름을 지차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차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자 일가 친척들이 그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하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 글을 쓰는 그 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름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이름, 요한이라고 그 말을 믿고 시인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죄를 용서하시고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들 요한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기쁨과 경사가 났죠.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일종의 병에 걸린 것이죠, 갑자기. 그런데 치료를 받았고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 요한을 낳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되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생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 손자, 손녀를 낳고 그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각계 각층에서 일하는 인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에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태어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그 태어난 날이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생일은 6월 24일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여 빨리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6월 24일은 하지가 지난 다음 날이고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어제 동지가 지났습니다만 이제 동지가 지난 것은, 동지는 뭡니까?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예요. 빛이 가장 없는 때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고, 침례 요한은 해가 가장 긴 하지가 지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빛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빛이 줄어드는 그 시기에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어두워지고 없어지고 해서 민족적인 가장 어두움,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침례 요한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태어난 날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많은 죄악에 빠지고 로마의 그 억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와 같이 고생스럽게 하는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떠났어. 그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그런 사역을 침례 요한이 사역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줘가지고 돌이키는 그런 일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기가 쉽죠. 사람들을 권위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런 사역을 향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죄를 누가 지적해 줘야죠.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죠.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드러내서 그걸 제거해버려야지, 그 죄악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잘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누구나 싫어요. 사람들이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물어도 그거 지저분한 것을 묻었다고 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그 일을 하려면 심령이 굳세어야 돼요. 마음이 연약해서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면서 굳세고 강한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아이는 여기서 요한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라 외치고 그 죄를 씻는 상징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그 길로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빛이 오는데,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웁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괴로워하고 내가 옛날 무언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재앙이 다가왔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이 재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일을 위해서 요한이 침례를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임을 알라고 가르쳐 주시고, 침례 요한에게 계시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서로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계시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분이야말로 내 육신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사역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럼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부강의 이면에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방 신들을 섬기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했어요. 나라의 부강은 좋은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세상의 그런 쾌락만을 생각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갈멜산에서 시험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의 그런 응답을 서로 시합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가뭄에도 물이 부족한데도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르고 물까지 다 핥아서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제어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에서 발전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딛고 올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도 합격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사업도 성공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의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성공임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그것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역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수명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30쯤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초창기에 침례 요한은 결국 순교하고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31~32살 정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침례 요한은 사역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산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의 끝 부분에서 이제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심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매 침례 요한에게 오던, 선생님에게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자기에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섭섭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하면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한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할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해야지 요한과 같이 신랑의 친구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부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게 참 친구죠. 올바른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세상에서 참으로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 위대한 말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쇠하고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어찌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연장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그것이 성공하면 독재고 실패하면 백성을 파탄에 도탄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졸업식 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것을 많이 노래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끌어주려면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먼저 있는 사람은 뒤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뒤에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끌어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뒷받침해주고 또 그분이 완성되면 다시 그분은 위에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뒷받침해주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때가 지나면 나는 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순환의 선순환의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움켜쥐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침례 요한이 강직하고 좀 거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상이 180도로 바뀌어요. 침례 요한이야말로 올바른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을 이 사회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놀라운 증언을 한 후에 결국은 옥에 갇혔어요. 침례 요한이 대쪽 같은 성품으로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참 희한한 직업이에요. 이 직업 중에서 가장 참 그것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느 면으로는 나쁜 직업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왕은 자기 동생도 죽이고 동생 아내도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찌 사람으로 그런 짓을 하느냐. 침례 요한이 꾸짖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붙잡혀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이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 제자를 보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대쪽 같은 성품에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산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침례받으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하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본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본 사람이 결코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나누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초림과 재림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실력이 이 요한 당시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성경에서 구분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이해는 역사가 흐르면서 더 깊어지고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조건 노예에서 우리를 또는 질병에서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걸 뭉뚱그려서 다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장 깊은 관심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 우리를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예수님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4절 이하에서 자신의 초림 사역을 이와 같이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깨우쳐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명한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침례 요한은 마지막에 참수당하기 직전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천명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로 위하여 헌신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고 평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년퇴직이 있고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가장 고귀한 것에 몰두하고 가장 존귀한 예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께서 오신 이 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